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 안에
2024년 마지막 예배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곳도 많아요.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감사해야 되고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정말 내 뜻과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니 하나님, 정말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 시간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고동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 고동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셔서 고동부가 부흥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진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향기나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부를 졸업하는 3학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고등부에서 배우고 또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한 기간이었는데 아버지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서 새롭게 또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부 가운데 잘 적응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3학년 친구도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고등학생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너무나 많은 유혹과 또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복음화율이 2%도 채 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노출되게 될 텐데, 우리 3학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교회를 사모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지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1학년 새롭게 올라오는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고등부에 처음 와서 어색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잘 적응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이 고등부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지체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육신의 또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희경 선생님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잘 회복하고 빠르게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과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감기와 독감으로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이 고등부에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다 일어나서 저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여러분 앉지 마시고 축복송하고 앉을게요. 네. 손을 내밀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네. 여러분 오늘 그 고3 친구들은 또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데 아쉽죠, 그렇죠? 아쉬우면 그 겨울스름에 루키 들으러 오실래요?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 뭐 광고는 아니지만 다음 주부터 루키
설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 제자 양육, 3반기 제자 양육도 있지만 제가 하나 이제 밀고 있는 거는 아마 이게 저희의 가치 공동체의 방향성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룻이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에는 에스더를 본다 이러면은 에스더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어찌 보면 훈련 아닌 훈련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되게 낯선데 나중에는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고3 졸업한 친구들 아마 들으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은 설교가 좀 길 거예요. 그럼 벌써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막상 또 이거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이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인내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GBS 1, 2를 다음 주 다다음 주 설교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들으시면 수련회 가서 저희 GBS 1, 2를 이제 둘째 날에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과 잘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그 내용의 흐름을 쫓아오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묵상의 주제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둘째 주에 했던 게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왜 빛으로 오셨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맹인인 우리의 상태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걸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빛이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환영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참빛. 네, 우리 오늘 설교의 서론 부분은 아마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담겨 있는데 뭐냐면 오늘도 뭐라고 하나요? 참 빛이 있다고 합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내비추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10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그가 여러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여러분 빛이 비춰도 그 빛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방에 있는데 여러분 방에 뭐가 있죠? 스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스위치의 존재와 스위치의 활용법을 모르면 어떡할까요? 그냥 흑암의 암실 속에서 그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불이 딱 켜져야 그 빛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어요. 즉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못했는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 내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22장까지 있거든요. 22장 중에서 12장까지가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못했던 내용이면 절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건 무슨 말을 나타내는 걸까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제대로 볼 줄 못하는 우리 비참한 인생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나 나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빛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이야기들로 요한복음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 자기 땅에 네, 여러분 하나님의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를 뭐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오늘 설교의 거의 키포인트인데 이런 겁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권세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요한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3절부터는 그 권세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이 아닐까요? 그럼 13절을 13, 14절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네. 여기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 뭘까요? 이거는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당장 확인할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니자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니고데모이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너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볼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는데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못 누릴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너 지금 영생의 삶을 못 누리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새로운 생명에 다시금 참여하지 못하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집도이가 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적인 메스를 우리 안에 드셔서 우리를 갈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참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직 한 분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 여기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난 자를 14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생자라고 표현을 해요. 친구들 지금부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독생자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하잖아요. 독생자의 설명을 독생자 설명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단 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단 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문제에 봉착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마 이거는 우리 상반기 시작하는 제자 양육 때 하반기 때인가 아마 사도신경 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터이지만 오늘 짧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맏형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중에 맏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가족의 삶에 동참한다라는 건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이 되는 거냐? 절대 아니죠.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맏형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족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 예수님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한 독생자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야.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지금 다 이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탓이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가족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지위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왜 신이 못 되지? 그럼 신 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이 돼서 우리가 아쉬운 존재가 아니라 신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맏형의 존재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권세와 영광을 우리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건지를 몰라서 이거를 자꾸만 작은 걸로 오해하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 나 영생 누리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 영생도 중요한데 우리의 대학과 직장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직장과 대학이 더 커져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크면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복이고 권세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대학과 직장을 주셔야 내가 만족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행복한 길인지가 측량이 안 되니까 자꾸만 이게 부차적인 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조금 있다가 적용할 때 좀 더욱더 깊이 다루겠지만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도 정체성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세상의 권세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정체성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과 문제가 다가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우리 흔들림 속에서 자꾸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14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좀 시작.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거하심에도 뭐 밑줄을 쳐보면 좋을 터인데
이건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 설교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이거 뭐 곁길로 새는 대화인데, 이번 주에 제 지난 사역지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설교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잘 따라오나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 지금 명현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명현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한약 먹으면 체질이 막 바뀌어서 두드러기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서,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 백성들이 성전이 있었지만, 심지어 여러분 그 창세기 때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때부터죠. 이동식 예배당이 있었어요. 이동식 예배당이 뭔지 아세요? 성막이거든요. 여러분, 성막을 치려면 성막이 우리 가운데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성막을 세우다라는 단어인데,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은 왜 가는 걸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닐까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은 날을 정해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 나아갔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무언가 감동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신이 사람이 되셔서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성막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성막에 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성막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막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성막을 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 그리스도께서 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너희들이 이제 예배를 진짜 예배답게 드릴 때가 온 거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자녀된 권세가 자녀된 권세답게 누리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준비 시작. 영접하는 자,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시고, 다시금 정리해드리자면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으로 삼으면 우리가 신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가 자꾸만 세상 속에서 다른 조건들이 붙으니까 실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럼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1863년 1월 1일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863년 미국 대통령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친구들? 누굴까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조사해서 알아낸 거여서 링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링컨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죠? 뭘까요? 노예 해방이었겠죠. 제가 조금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1863년 1월 1일 2시에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하고 공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63년 1월 1일부터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혹은 어떤 특정한 주에서 노예의 몸으로 예속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지킬 것이며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하는데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1863년 1월 1일 2시 이후부터는 야, 너 노예지, 청소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육해군 당국, 즉 여러분 육해군, 육군과 해군의 병력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진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노예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흑인 노예들이 이제 주인들의 품에서 떠나서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863년 19세기 중반이 이때에 이 미국의 전역에 이 소식이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때 당시에 인스타그램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계엄령만 선포돼도 지금 어때요? 지금 난리가 나죠.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1863년에 링컨이 계엄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계엄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그 미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여의도로 모여 이랬겠죠. 그런데 그때는 통신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여의도로 모여 해도 여의도로 모인데 거의 뭐 2, 3주는 더 걸렸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면 특정한 주에서는 이 소식을 은폐하는 주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은폐했을까요? 주인들이 노예들을 계속 부려먹으려면 이 소식을 못 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농장을 거대하게 운영하는 주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거대한 농장들을 잘 굴러가게 하려면 한두 명의 노예 갖고는 안 되거든요. 노예들이 대거 투입해도 그 농장이 운영될까 말까인데 링컨이 하필 이 시점에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버리니까 주인들은 골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은폐했고 더군다나 통신기술이 덜 발달되어 있던데 이 흑인 노예들이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반평생을 내가 노예로 살았는데 갑자기 자유민이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감이 안 나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이제 일본이 우리 다 두 손 두 발 다 들겠다라고 했을 때 일본에 파견된 군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의 그 뭐라고 하죠? 일본의 병사들 중에는 아직도 숲속에 은거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왜 그럴까요? 이 소식이 실감이 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전투태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를 구하려고 투입된 사람들 중에 나중에 어떤 일들이 발견했냐면 거기서 너무나도 오래 장기적으로 이제 머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아예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걸까요? 아무리 복음의 소식이 울려 퍼져도 그 잔여된 권세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삼는 가족에 있지만 난 아직도 사탄을 주인으로 삼는 죄와 흑암의 세력에 종속되어 있는 노예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렵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 잔여된 권세가 얼마나 깊이 누리지 못한다면 대학에 가서도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나는 여전히 또 다른 나를 만족시킬 주인들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성막을 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모른다면 친구들은 다른 나를 계속해서 만족시켜줄 주인들을 모셔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감이 돼야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3 친구들, 이제 여러분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못 가는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큽니다. 뭐 물론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거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잔여된 권세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고 복된 소식인지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대학에 가도 직장에 가도 늘 패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해서 그분의 맏형을 모시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를 제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올라가셔도 이 자녀된 권세를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이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계속해서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녀된 권세를 잘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그래도 마지막 회인데 찬양 한 곡 부르고 마무리할까요? 찬양 오늘 부른 것 중에 내 마음 다해 해볼까요? 내 마음 다해 하려면 좀 세션분들이 오셔야죠. 한번 와볼까요? 이거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한 번만 더 불러드릴게요. 저희 하나만 기도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방금 링컨, 제가 노예 해방 그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 노예 해방이 선언되고 나서도 실감하지 못한 노예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몇십 년간은 더 노예 생활을 그저 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노예 해방 선언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노예에 영속된 삶이 편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나는 또 흔들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의 어떠함과 실패와 성공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나아가도 자꾸만 나는 인정받지 못하면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다가오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학의 관문을 통과해도 또 여러 관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놓치게 되면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아무 쓸모도 없어라는 그
그 절망과 패배감과 자기 연민 속에서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 얼마나 복되구나,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내가 성공한 삶이 아니라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이미 모든 것이 종결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 볼까요? 복음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더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수없이 요구되는 조건들과 수없이 요구되는 많은 것들 속에서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울려 퍼주셔서 너는 이미 내 자녀야. 이걸로 부족하니?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성공과 행복의 조건들을 다 성취했어. 그러니까 안심해 라는 이 복음의 선포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실패들과 낙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너가 더 채워져야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네 삶이 안정될 거야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잡으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손길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으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 역시 청년부 간사님 오셨나요? 예. 네, 여러분, 저희 청년부 목사님과 간사님 나오실 때 큰 함성과 박수를 쳐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면 인사할까요? 저희는 25년도 청년교구 목사님, 일부 간사, 일부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청년교구 예배에 바로 오시는 거다 보니까 미리 광고를 하고자 나왔는데요. 청년교구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고요. 여러분은 청년교구의 48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 첫 예배인 만큼 예배 전 12시 반 정도에 모여서 미리 나눔을 하고 같이 예배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고3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고3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3명. 네. 전달받은 명단으로는 더 많아서 제가 구체적인 모임 장소랑 시간을 문자로 한 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교구 수련회 안내인데요. 저희 수련회가 1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한 번 드린 이후에 바로 그 주 금요일에 수련회라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일정 비워주셔서 함께 수련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구에서 48기 여러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청년부 이제 오게 되면은 아마 소개하는 게 낯설 거예요. 원래 이제 여러분 48기라는 여러분 기수 잘 기억해 주시고 알겠죠? 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리더들이랑 간사님들을 먼저 이렇게 소개 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제 청년부 처음에 오면 낯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얼굴들이 보이면 일단 쫓아가세요. 옆에 딱 붙어가지고 니 하면 이제 해줄 거거든요. 어떻게든 다 챙겨 주실 거죠, 그렇죠? 네, 다 잘 챙겨 줄 거라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저한테도 언제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다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시간 많잖아요. 지금 제일 시간 많을 때잖아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하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제 수련회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레크레이션 하면서 또 친해지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도 있다 보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반갑고 또 다음 주에 그렇게